중국에 짝퉁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없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이런 명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시장이 있대요. 명품이 아니고 명품의 짝퉁 취급하는 그런 것들 가짜만 이렇게 따로 파는 그런 시장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관광 명소로 유명하답니다. 워낙 똑같이 잘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들어서 가서 진짜처럼 자랑하고 다니느라고 여행을 오면 꼭 들려간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큰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금전적인 손해에 주로 그러한 명품 짝퉁을 사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좀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음식처럼 이렇게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은 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 심지어는 계란도 가짜가 있고 또 국수도 가짜가 있대요. 그리고 파도 가짜가 있고 그런 짝퉁을 다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수술 때 여러분이 중요한 수술을 하려고 누웠습니다. 의사가 딱 들어왔는데 의사가 짝퉁입니다.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어디서 주워들어서 조금 아는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그죠?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사실 요즘 바라볼 때에 교회 안에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짝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짝퉁이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짝퉁 성도나 짝퉁 집사님들만이 아니고 짝퉁 장로, 짝퉁 목사님까지도 계시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걸 쉽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구분을 딱 해내서 이분은 짝퉁 목사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짝퉁 집사 장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 기도도 또는 금식도 또는 구제도 짝퉁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정말 짝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짝퉁 성도로서 짝퉁 목사로 살아갈 수 없을 텐데 진정한 진품 성도, 명품 성도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참 성도, 명품 성도가 되려면 먼저 드러남이 있어야 됩니다. 드러남이. 오늘 본문 5장 16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 말씀 앞에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등불이다 또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결론 짓는 말씀으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까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앞에 있는 6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앞에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하고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제 같이 붙여놓으니까 좀 어떠세요? 두 마리. 자,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려면 어떻게 여기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 둬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추게 한다라는 말씀하고 6장 1절에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좀 이렇게 상반되는 좀 모순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문미
앞뒤 좌우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야 좀 더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고요. 또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신 말씀이냐. 제가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말하고 저희 애들한테 하는 말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아무래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겠죠. 그런 겁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를 수 있는데, 오늘 6장 1절 말씀은 특별히 자신들은 아주 충실히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종교적인 외적인 어떤 행위, 그것을 하는 것으로 다 의무를 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 정신이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태도는 너희들의 기도조차도 짝퉁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제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라는 건 예배잖아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예배도 드려야지, 형식적인 예배로만 드리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크리스천의 문제들, 뭐 예를 들면 기도 뭐 잘 안 하고, 또는 뭐 예배를 제대로 잘 못 드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오늘날 크리스천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상에서 빛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닮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염상섭 씨가 쓴 수필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수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도 닮은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나왔나 그랬는데 찾다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발가락이 닮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날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발가락도 안 닮은 것 같아. 모르겠어요. 뭐 겉모습들은 많이 닮은 척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느냐, 물론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힘을 잃었고,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6장 1절 말씀 이하의 말씀과 우리가 5장 16절 말씀을 이제 같이 놓고 바라볼 때에, 6장 이제 그 이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외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여기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실로 돕는 것이 되지 못한다. 은밀한 중에,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는 해야 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5절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이 회당이나 또는 큰 길 위에서 쫙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러면서 남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은밀한 중에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뢰라. 금식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는 안 된다, 또는 대표 기도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떠들면서 전도하는 노방전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 겁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6장 말씀은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하되 그것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또는 기도도 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건데, 오늘날 우리는 그걸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우리가 지금 안 합니까? 네, 정말로 뭐 전도가 어려워서도 안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시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그때는 뭐 더 뜨거웠고 좋았고 지금은 복음이 뭐 좀 별 볼 일 없어진 거 아니죠. 오늘날에도 정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자, 만약 그때 제자들이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내 마음에만 담아야지 뭐 기록하지도 않고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 지금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도 없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접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복음을 증거했던,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초대교회에는 복음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를 그냥 증거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특별히 저희들이 사는 주변에는 뭐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떠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또 특별히 한인사에서도 보면 대부분 한두 번은 좀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이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뭐 그냥 단순하게 떠들어서 얘기하고 말로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이죠.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삶으로, 우리의 언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좀 대충 뭐 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그들이 세상이 놀랄 만한, 세상이 감격할 만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을 할 때에 세상이 또 우리에게 대해서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이거 그냥 말이 좋지 그게 아니에요. 말이 좋지 그게 되겠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 복음은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 한 것 가지고 얘기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세요? 그 안 한 것 말고 너가 복음을 위해서 과연 뭘 했니? 를 물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수도 사랑했고, 왼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왼뺨도 돌려댔고, 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리를 정말 함께 동행해주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드러냄입니다. 드러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참된 성도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드러냄이 있어야 돼요. 숨은 크리스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나는 말은 크리스천인데, 교회 와서는 크리스천인데 세상 속에서는 아무런 입 싹 닫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러는 말로 뭐 성경책으로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드러나지도록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러냄 속에는 알림이 있어요. 알림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승호 교수님께서 자주 좀 얘기하시는 것 중에 PR이 뭐라 그랬으면 PR. 네, 김 교수님은 빼고 PR이 뭐라고요? 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은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것, 또 좋은 소식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보통 보면 피할 걸 알리고, 알릴 거는 피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남들 좋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싹 입 닫고, 남들 근데 험담할 때 보면 얼마나 그렇게 힘이 나는지 그냥 침 팍팍 튀겨가면서 얘기합니다. 거꾸로 돼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것에 정말 열을 올려서 칭찬하고 그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요. 나쁜 것은 가능하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많이 들어줘야 돼요. 특별히 한인들은, 저는 목회자의 역할 중에 하나,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말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나 정말 좋은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거꾸로 저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고 저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21세기를 사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는 이 드러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5장 16절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드러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6장은 좀 이것과는 상반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거를 저는 숨김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숨김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제가 굳이 역설이란 말을 여기다 넣었냐면, 주님께서 여기서 숨기고 또 은밀히 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숨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숨기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숨김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나를 숨김으로 오히려 누구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김을 통해서 도리어 드러냄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제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읽어봤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2절에 그것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보면 또 그때는 이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 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외식이 뭡니까?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거, 뭐 우리나라 말은 그게 외식이지만 여기서는 원어로는 휘포크리테스.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어디서 왔냐면 배우가 무대에서 가짜로 연극하는 거예요. 배우가 무대에서 가짜로 연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건, 그리고 또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려고. 근데 보이려고라는 말도 떼아오마입니다. 원어가 떼아오마. 떼아오마 뭐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떼아오마. 그 띠어더하고 비슷합니다. 어근이 같아요. 띠어더하고 띠어도마하고 거기서 온 거예요. 띠어더가 뭐예요?
극장입니다. 그죠? 극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장에서 배우가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가짜로 연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금식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구제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짝퉁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 앞에서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 조금도 누구한테 들켜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도울 때 그게 알려질 것 같으면 아예 돕지 않는 게 낫다. 지금 그런 얘기일까요? 우리 알렌이 아니라고 고개를 젓네요. 아닙니다. 알렌이 맞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동기가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도울 때 돕는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돕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남을 도우면서 상처 팍팍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상처 팍팍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상처 있고 굉장히 이 자존심 상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돕는다 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카고 빈민촌에 그 구제소에 써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 달라는 소리는 못한다는 거죠. 감사하다는 소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죠? 감사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더 달라고 얘기한다. 더 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그 마음에 담긴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정말 그냥 자기 기분에 자기 뜻대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누굴 돕는다고 할 때도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돕는 게 아니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수많은 전쟁을 사실 앞장서서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뭘 갖고 나갔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서 나와서 싸웠다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여러분 분쟁이 있는 거 보세요. 교회들이 찢어질 때 양쪽 다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는 불의한데 우리는 불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옳고 저쪽은 그러다고 싸웁니다. 양편 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 갖고 따져서는 안 되고 다른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이 5장 16절에 나옵니다. 5장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선행을 베풀어 구제해야죠. 연결해서 보면 뭡니까? 구제하되 그것이 나를 보이고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돼서는 짝퉁이 되는 거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정말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싸운다고 할 때도 여러분의 싸움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때도 있죠. 정말 악에 대해서 싸울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싸울 때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거기 딱 갖다 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부르짖어도 그는 거기서 멈추고 오히려 져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욕망이, 교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님께서 계신데, 이건 단순히 그냥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 아니고 정말 몸부림치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내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해야 할 종교적인 행위들,
왜 기도를 얘기하셨을까요? 왜 금식을 얘기하셨을까요? 왜 구제를? 이건 유대인이면 꼭 해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종교 행위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조차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조용하게, 안 그래도 제가 강대상을 막 내려오는데 사탄도 제게 똑같은 얘기를 속삭이더군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두려운 얘기인데, 심지어는 설교도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짝퉁 설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 오해하실 것 같아서, 성도들은 가능하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좀 못 받아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좀 말해줄 수 있는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야 더 열심히 찔리거든요. 그러면 우린 그거 너무 약해. 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 입으로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그냥 똔똔이라 그러나요? 뭐 이게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직접 경험 많이 했는데, 제가 잘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하시고, 또 주일이면 아침 일찍 오셔서 또 교회 한번 다 돌아보시고 안내 서시고, 또 새로 나온 사람 있으면 탁 달려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거기다가 뭐 교회 성도들을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불러서 또 대접하시고,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 투표하면 매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다 좋으신데 그렇게 하시고 꼭 가끔씩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보면 나중에 되게 사람들도 알아요. 내 입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게 될 때에 더 크게 감명받고 더 크게 존경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김의 역설이에요. 스스로 높이고 드러내려 할 때 우리는 낮아지고요,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뚝 떨어집니다. 다칩니다.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주님을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높은 곳으로 옮기십니다. 더 많은 사람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또는 또 뭐 훌륭한 정치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요, 사울왕이 대표적입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왕이 되어서 자기가 힘을 가졌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때 교만해져서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우리를 낮추고 겸손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쟁이 말쟁이입니다.
예수쟁이 말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말로는 다 성자예요. 말로는 다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말만이 아니고 구체 실천할 것인가? 정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장로교회가 또 부족한 제가 우리 모두가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고민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럴 기회를 주신 줄로 압니다. 저는 이메일 드렸고 또 오늘 광고 말씀 잠깐 드린 대로 요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마운틴뷰에 새로 개척된 주향한 교회와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친교 후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많이 돌아보니까 사실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도 힘들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예배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얼마나 힘든 전쟁을 치르고 나와 앉아 계신 거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비전, 꿈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고 함께 그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 화요일 날 화요일 저녁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 개척을 새로 하신 정현서 목사님 그리고 또 모교회로 도우시는 우리 산타클라라 감리교 홍삼열 목사님 그리고 개척을 후원하시는 배너 감리사님 감리교이기 때문에 감리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그리고 장로님들 두 분 6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기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뭐 여러 번 교회 통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그리고 그런 마음은 간절했는데 저도 말쟁이가 될 뻔했어요. 사실 많은 그런 여러 주변 교회들과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또 묻기도 하고 그런 가능성도 타진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그렇게까지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주향한 교회는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처음 제가 정현선 목사님은 굉장히 존경하고 평상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분이지만 상상을 못했어요. 저 자신도 장로교회로 자라왔고 장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리교회랑 함께 되고 하나가 되느냐 이거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더 의미 있지 않겠냐.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말하면서 그 말만이 아니고 정말로 그러한 것 하나님 안에서는 교단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어느 목사가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마음을 움직이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더 커지면 사실 통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러 교회의 그러한 제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찾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 목사님은 세크라멘토에 개척을 하셔서 14년 동안 그 개척교회를 섬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도 교단에서 이제 받고 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보통은 더 큰 교회를 갖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사임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잘 세워진 교회를 사임하시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마운틴뷰, 세크라멘토에서 마운틴뷰로 내려오셔서 개척하라는 감리사의 이 명령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한 목사님께 일단 제가 마음이 움직여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그리고 저희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중요한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교회라서 정식으로 등록한 교인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nothing to lose다. 잃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랑의 장로교회는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뭐 그렇게 잃을 게 많은 건 아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걱정하실까 봐 제가 딱 한 가지 조건을 한번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고요. 또 한인들 가운데서도 장로교인들이 실제로 더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저희 장로교회 보러 감리교회로 완전히 다 들어와서 감리교인이 되라 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전통을 다 존중해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그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게 감리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잘 아니거든요.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게 PCUSA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 목사님뿐만 아니고 제가 그래서 다 만나서 확인을 했는데 홍 목사님 그리고 감리사님도 그 말씀에 오케이를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단을 넘어서 그리고 개교회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구나 라는 마음이 제게 들고 그래서 아직 분명한 그림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어느 선에서 막으실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이 정말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하고 같은 비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함께 걸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다시 한번 되새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게 저는 강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랑 오늘 합쳐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가지려는 시간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설령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아니 우리가 죽는 것 같더라도 진짜 죽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전통의 교회와 또는 다른 사람과 이 부딪힘 자체가 어떨 때는 굉장히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어쩌면 죽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넘어 펼쳐진 기적,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